오늘은 에스라서를 가죠.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분량이죠. 에스라서 5절과 6절 두 구절만 제가 선정을 했어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머니들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달라스에서 한미연회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회의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가 참 좋았어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이 GMC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정 있는 예배예요. 열정 있는 예배. 그것을 강조하는데 정말 아침 경건에도 그랬고 또 저녁 예배 때도 그랬고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날 파송 예배 때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한 분이 마크 웹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세요. 그 감독님이 설교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이었거든요. 에베소서 4장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서로를 깍듯이 대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 또 오래 참아주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평화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 4장에서는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면 그에 합당하게 살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올바로 진리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근데 때때로 소명과 사명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소명, 사명.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하니까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좀 보탰을 뿐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을 한자 풀이로 해보면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를 소자와 목숨 명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부름받은 목숨이다라고 그렇게 풀어 말할 수 있대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라 검증은 안 되겠지만 부름받은 목숨이다 그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자 풀이로 심부름 사자 그 다음에 목숨 영자죠. 그래서 심부름하는 목숨이에요. 이것을 다시 달리 표현하면 심부름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 심부름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소명은 이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와 다르게 이 사명은 맡겨진 일 혹은 사역과 같은 행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명의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함께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에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36장에 따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교만함 때문이었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다. 이곳에 우상들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에 세상의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서 섬긴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많이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근데 그 칙령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꿈만 같았던 일이죠.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칙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그러니까 세 차례 중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룩 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약 5만 명가량이 5만 명 5천 명도 아니고요. 5만 명가량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좀 다시 보실까요?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저는요 이 5절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약 5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5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일어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었든지 어렸을 때 갔든지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5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민 2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 미국 이민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세대, 이민 2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그렇죠. 거기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생활이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굳이 그 바벨론을 떠나지 않아도 그냥 비록 신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요 직선거리만 8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100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만 800km니까 길은 또 따르잖아요. 길을 따라가면 10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잖아요. 1000마일이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4달, 5달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5만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약 8,000마리의 가축들도 같이 가요. 8,000마리의 가축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물들을 내어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걷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 4달, 5달 동안에. 실제로요,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10,000명, 8,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런 위험이 너무 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출발하기 전에.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은 위험하니까 그 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가다가 실제로 거기에서 매복해 있던 도적들을 만나서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그 도적들에게서 건져주셨죠.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길은 멀기도 했지만 도적이나 강도들로부터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2세대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삶이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길을 걷기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걷기로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내 삶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부르심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5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꺼이 그 더 가치가 있는 부르심을 따라 가기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낯선 곳일 수도 있고,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낯선 곳이고, 또 이미 멸망한 다음에 황폐화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폐될 대로 황폐된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기꺼이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간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저는 몇 번 놔봤어요, 제 삶을. 그렇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제 삶의 이 막막함에 딱 닥쳤을 때 다 놔버렸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믿고 모든 것을 놨을 때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신 가운데 그 위험한 길, 힘든 길을 그렇게 걷고자 일어났던 것입니다. Rise up. 일어났던 거예요. 다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달리 바꾸면 쉽게 바꾸면 뭐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예배가 더 가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불러요. 이곳이 편하고 이곳이 좋고 이곳이 재미있다고. 또한 탐욕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부릅니다. 내 욕심대로 살라고, 내 의지대로 살라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한 삶을 줄 거라고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천막 새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과 그 좋은 것들을 놓칠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고 살았어요. 그 음성을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 편히 머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서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자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에,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 걷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일어나서 좁은 길이지만 자, 일어나서 우리 예수의 길을 걷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그 길은 힘들고 위험이 있고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라 믿고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우면 미워야 해요. 미운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미움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정말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르라고, 용서와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욕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내 삶이 짜증나고 편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좀 더 베풀고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자.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이 힘이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더 가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조직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조직과 형식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조직과 형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과 형식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전함을 잃지 않고 지키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부르심임을 믿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순전함을 지켜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지만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르심들은요,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셔. 이렇게 하는 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합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이 바로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 일어나 그 기꺼이 험한 길을 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두려움 없이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떠났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다면, 일어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